함께 이 비전을 쉐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느닷없이 나오자마자 뭐 간증하면 이상해서 저도 이제 타이틀이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잠깐 짧게 증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복이 임하는 시온산으로 열방이 몰려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목이에요. 본문은 시편 133편 3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판은 이걸로 쓰는 걸로 끝납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들 띄웠죠? 여기 말씀들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영생의 복이 시온산에 임한다. 시온산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도록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 연회를 베푸시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개하시니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준다.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말씀 볼 때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보통 산이 아니죠.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으로 만방이 몰려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시온산으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시온산이 보이는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일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이 두 가지만은 분명해요. 첫째, 영생의 복이 임하는 곳. 둘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두었던 맑은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곳. 성경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구속사 시리즈 말씀 보세요. 거표지. 거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왼쪽 꼭대기 이렇게. 항상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최초. 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래 저장하여 뒀던 맑은 포도주라는 거죠. 아무도 맛보지 못했던 그 포도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구속사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곧 영생의 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이며 오래 저장하여 두었던 맑은 포도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누가 비싼 포도주 오래된 거 유명한 포도주 갖다가 선물로 줘보세요. 그거 따지 않고 있다가 손님들 많이 오고 그러면 귀한 날 따잖아요. 탁 따가지고 맛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랑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 때 영생의 복은 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산에 가서 무조건 기도하고 막 아우성 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한 분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뭐 믿지 말라 뭐 해라 그래도 굳센 믿음이 스스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 저술하신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성경을 1800번 이상 읽었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에스겔 성전 3D 보면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 그걸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주 연수원에 우리가 여러 번 갔었죠. 거기에 모리아 성전 말고 이쪽에 식당 있는 데가 무슨 성전이죠? 시온 성전.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비석들이 막 쇠해져 있고 오른편에 큰 간판에 큰 글자 있어요. 성경 말씀. 기억나시는 분? 이제 앞으로 가시면 주의 깊게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띄워주세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아니 원로 목사님이 친히 다 여기 적어놔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임의로 세워놓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고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열려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영생을 소유할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속사 말씀 나만 가지고 나만 사나?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서 그들도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해다오. 그 결과 그들도 성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해다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흐지부지한 이런 헛똑개비 같은 믿음 말고 확고부동한 성경을 근거로 한 확고부동한 믿음, 영생을 소유할 참된 믿음이 그 이방 민족 열방들 속에도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나오죠.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냐. 여기 보세요. 이 구속사 말씀은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 안 하면 땅이나 바다나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치고. 여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아무나 갑니까? 이 구속사 말씀의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어떤 목사가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알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 17절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밖에도 많아요. 지금은 아직 안 와서 그렇지. 구속사 말씀 듣는 순간 이 말씀은 사람에게 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서 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당연히 구속사 말씀 앞으로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연히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시온산교회, 이 토론토 산소망교회도 시온산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구속사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임재하시니까, 여기서 선포되니까 이 교회로 달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증거하세요. 책을 나눠주세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영어로 된 거.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 10몇 불이면 다 사. 프리 딜리버리. 영어로 번역된 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저는 아마존닷컴 5대에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 없어도 교회 문 앞에 놓고 다니고 그랬어요. 처음에 창세기 족보, 잊어버렸던 만남.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죠?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며 어찌 믿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말씀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려야 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너무 고달퍼. 힘들어. 그렇지만 끝이 빨리 오면 그 세계가 일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끝이 빨리 와야 돼. 끝이. 그러니까 우리의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구속사, 영원한 복음 구속사 말씀을 모든 민족 열방에게 증거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거고 되는 일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은식 목사님 오해할 때 간증 들어보세요. 이은식 목사님.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 할 일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절대 잊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판에 붙이고 사세요.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전파할 때 호세아 2장 23절 말씀,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만의 아버지예요. 다른 민족 열방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야. 그들이 인정한대.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분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할렐루야. 인정하는다, 도래한다잖아.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원로 목사님께서 2014년 정확하게 천국 입성하시기 6개월 전에, 약 6개월 전에 6월 8일, 2014년 6월 8일 주일 2부 대예배 후에 특별히 광고 시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 이사야 60장 22절,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녹취를 원하시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광고 전체 녹취. 요점은 이거예요. 속히 이루시는데 정신들 차리고 가르칠 준비하라 합니다. 응? 그냥 앉아서 언제 들었지 저 말씀 그러지 말고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전도하기 위해서 창세기 족보 5장 족보 가르쳐봐라 그러면 가르칠 정도가 돼야 돼요. 아담스의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레 에녹 무드셀 라멘 쭉 나오잖아. 그러면 왜 그분들이 아담과 아담의 아담과 누구죠? 노아가 아니지. 라멕이지. 라멕과 56년 동시대 살았다.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족보도 마찬가지야.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처음이 58년이죠? 56년이고, 노아와 아브라함 동시대 산 거는 58년, 동시대 살았다.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노트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해놓으세요. 제일 뚫기 좋은 게 창세기 족보예요. 창세기 족보. 그러니 제 말이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들 계속 강훈련 시켰잖아요. 계속 그냥 나가서 그냥 서판에 쓰면서 외우면서 다 강의했잖아요. 중간에 퇴짜도 맞고 또 원로 목사님이 교정해 주시고 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도사들이잖아. 도사. 그러면 저거는 저 교역자들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다 해야 돼. 여기 대학생들도 있잖아. 학교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구속사 말씀을 관통하고 있어야지.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나. 내가 기도하지 않던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토론토 산소망교회가 열방이 몰려온다는 예언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속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굳게 믿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힘쓰고 애쓸 때 반드시 이 교회에 큰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을지 길지는 모르겠어요. 해봐야 되니까. 저는 이게 이제 총회장님이 저는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다른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좀 저거 한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총회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그거를 좀 레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를 디테일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은식 목사님께도 양해를 구했어요. 원래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은식 목사님을 붙잡고 쓰시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비서처럼 이렇게 옆에서 들러붙어 가지고 같이 복을 받으십시다. 그런 거죠. 저는 비서가 아니고 당신이 받은 복을 나도 좀 체험하게 해다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은식 목사님이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2018년 코로나 이전에 8월 달에 이은식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때 당시 생명나무 교회죠. 지금 미들랜드 교회고. 그 선교팀이 있어요. 그 선교팀을 따라서 처음으로 남미 콜롬비아 마니살레스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교육도시예요. 대한민국 청주처럼. 모든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에. 그 마니살레스에. 가기 전에 이은식 목사님은 첫째 날 구속사 세미나 첫 시간에 저자 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해 주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자료들을 모았어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보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자 되시는 바가브람 목사님 소개 원고를 만들었어요. 한 3페이지 정도로. 그래서 구속사 세미나 첫째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은식 목사님께 세미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큰 유명한 사립대학교 강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 왜 강당에서 하지?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선교팀과 함께 도착한 그 사립대학 강당은 어마어마하게 큰 2층에 있는 오디토리움이야. 대학 오디토리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거기에 약 800명, 딱 봐도 800명은 돼요. 그 800명은 넘었지 덜하진 않아요. 모인 분들이 1층하고 2층하고 다 분산돼서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800명의 현지 교인들, 남미 그 현지 교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강단 위에서는 그 청년 찬양팀이 그 스페인어로 자기네 그 가스펠송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완전 프로예요. 스페인어 찬양이기 때문에 뜻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인도해. 다 그 남녀 찬양단들이 하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해요.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목도 이렇게 힘찬 거는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앉지를 않아. 다 일어나서 해.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딱 분위기가 이 벌써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막 참석한 저희들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라. 거기 서서 뜻을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눈물이 나요. 더더구나 구속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충격도 받고 너무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첫 시간 저자 소개를 제가 하고 나서 이은식 목사님께서 계속 구속사 세미나를 이어갔는데 거의 모든 교인들과 그 목사님들이 노트 해가지고 꺼내면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전 강의 후에 점심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드시는 데가 따로 있고 그 선교팀하고 목사님들만 따로 모이는 방을 하나를 했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식사 다 해놨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놓은 거야.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래.
세어보니까 70명 정도 되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남미 목사님들이. 70명 정도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식사 끝나고 이 남미 목사님들이 서로 손을 들어.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오.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주시오. 그러니까 거기 리더 되는 목사님이 나중에 순번대로 찾아오면 내가 다 해가지고 하겠다. 어?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구속사 말씀은 민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나 강력하게 피부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마니살레스 한 교회에서 계속 구속사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마다 500명 이상의 성도들과 수십 명의 목사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미들랜드 교회와 이은식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아버지 앞에 한없는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선교 현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도 구속사 말씀 선교의 작은 밑거름이 돼야지. 그때부터 저는 스페인어 강의안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한국에다가 우리 가족들의 친지들에게 한글 스페인어 성경, 한글 스페인어 사전, 스페인어 기초문법 회화책 다 보내라. 받아가지고 제 서재에 앉아서 6개월가량 매일매일 6시간씩 공부했어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저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면서 또 뭐 다른 것도 하면서 해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6개월 동안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습득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창세기 족보부터 하나하나 강의안을 만들어 나갔어요. 물론 강의안 만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남미에 거주하는 한인 그 지인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 그래서 그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번역 좀 해다오. 그래 받아가지고 그분이 성경적 어휘는 잘 모르니까 이런 거 모르잖아. 능하지 않아서 제가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 교정을 해서 최종 강의안을 그리고 매일매일 저 혼자 강의안을 수없이 큰 소리로 읽었어요. 매일매일 읽었어요. 큰 소리로. 그리고 딱 1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신기하게 내가 이은식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근데 딱 1년이 지난 2019년 8월에 이은식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전화. 왜요? 그랬더니 다음 달 9월 달에 콜롬비아 선교 가는데 동참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버지께 응답이 왔구나. 물론 가야죠. 그래서 2019년 9월에 저는 이은식 목사님이 이끄시는 선교팀과 함께 콜롬비아 마니살레스 그 도시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은식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세미나 강의 3번, 설교 1번을 하라고 저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나라 가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웃는 거 보니까 또 안 줄 것 같으네. 너무나 고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스페인어 강의안을 가지고 왔죠. 입 딱 다물고 가서 레이 목사님이 내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통역 여기 해놨으니까 그 빨리 주래 교환을 한글 교환. 저는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선교팀하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여기 지금 한국 여자분 다 이렇게 섭외해 놨는데 그분은 한국분이야. 한국분. 한글에서 바로 스페인어에서 통역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특히 구속사 이런 거. 저는 안 맡깁니다. 제가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펄쩍 뛰어요. 선교팀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고 그랬다면 안 되면 그냥 그때 난 한글로 하면서 번역 받겠다. 그래서 한 번 한 거예요. 우기고 제가 우겼어요. 그 첫째 시간 창세기 5장 족보 한 거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 족보 스페인어 강의. 연대표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복사해서 다 나눠줬어요. 연대표죠. 스페인어로. 다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저도 쓰면서 강의를 했어요. 창세기 5장 족보. 그 다음에 시간에는 11장 족보. 또 그 다음날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1, 2차 부르심. 3번 강의를 했어요. 그때도 많은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였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강의 끝난 다음에 도대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박아브라함 목사님이시다. 책이 있다. CLC에서 발간되는. 그 책을 사서 봐라. 제가 스페인어로 강의했지만 그분들에게 제 발음이 얼마나 엉성했겠어요. 네? 하지만 그분들이 강의 듣는 모습은 상당히 진지했어요. 만일 한국어 잘 못하는 외국인이 우리 모아놓고 엉성한 발음으로 강의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습죠. 에? 그렇지만 그 엉성한 발음이라도 애써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귀엽게 봐주면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제 스페인어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창세기 11장 족보 강의할 때 그 데라의 뜻을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라의 뜻을 스페인어로 쓰고 발음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 발음이 지체하다는 게 R 두 개가 들어가요. 스페인어로. 그 요거는 발음을 굴려야 돼. 뽀르르 이렇게. 그래서 뽀르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는 뽀르르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인 그 남미 사람들이 막 얼마나 이렇게 많이 웃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뭐 몇 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은식 목사님 앞에 와서 안수기도 해달래. 안수기도 받고 목사들이 남미 성도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간증이 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망설였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총회장 유웅종 목사님께서 레이 목사님 간증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간청을 하셔서 부끄럽지만 오늘 이렇게 잠깐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열려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 속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굳게 자리 잡아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 산소망교회 열방을 향한 구속사 말씀 선교에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하늘의 위대한 사명을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열방이 춤추며 말씀 앞으로 몰려온다는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분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토론토 산소망교회가 아버지의 더욱더 큰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늘과 땅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속사 복을 영원한 복음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 영광.